요한복음 강의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이죠. 삶의 참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만 살펴보는데 9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죠. 서론이 제일 어렵고요. 이제 펼쳐지는 본론들은 서론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요한복음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첫 번째의 이 표적,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메시지가 주는 그 의미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잘 깨닫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장부터 해서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본론이 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제 펼쳐지는데, 그리고 21장은 이제 부록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요한이 20장까지 기록하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21장을 따로 기록하여서 첨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을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중요한, 정말 자신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사건들, 가장 중요한 표적들을 7가지만 선별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5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압니다. 그렇죠?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 많지만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적의 사건들, 표적의 사건들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론이 이제 2장부터 20장까지 진행되는데 여기도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장부터 12장까지. 여기는 7가지의 선별된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불려집니다. 영어로 sign of books 이렇게 표적의 책이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장면으로, 나중에 부활하시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과정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으로 이렇게 보는데 요한은 그 과정을 영광의 과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영광의 책이다. 13장부터 20장까지. 그래서 Glory of Books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Sign of Books 이 표적의 책의 그 첫 번째 그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나라는 조그만 마을, 학자들은 한 5에서 8km 정도, 5에서 8마일. 제가 마일을 킬로로 잘 계산을 못하는데 책을 보니까 그 정도라고 이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가나라는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몇십 가정 이렇게 사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결혼식이
결혼식보다 혼례식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혼례식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에서 일어난 이 혼례가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사람의 혼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을 받았지만 예수의 어머니는 마땅히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서 음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아마 가까운 집안의 혼례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이제 모자란 상황이 된 거죠. 이 당시 이제 유대 사람들이 먹던 그 포도주는 우리가 현재 즐기는 그 와인하고는 좀 틀려요. 그들이 그 당시에 이제 포도를 수확해서 보통 5월부터 이제 수확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수확해서 이제 발로 밟아서 이제 발효를 시키죠. 그러면 걸쭉한 알코올 성분도 있고 좀 걸쭉한 그런 포도주가 됩니다. 이 걸쭉한 포도주를 그들이 이제 음료용으로 이렇게 술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었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물은 굉장히 탁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하시면 대부분 다 이제 물을 사 드셔야 됩니다. 그곳에 나오는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석회질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 물하고 이 포도주하고 섞어가지고 1대10, 3대7 이런 정도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데 보통 이제 잔치를 하면은 이제 음료용으로 그 포도주를 이렇게 충분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진하게 먹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좀 많이 섞어서 먹게 되고 또 약하게 먹는 사람들은 그냥 물처럼 조금만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제 잔치에서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손님들이 그것을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잔치 문화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거죠.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서양의 문화에서 보면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이죠. 서양 문화에서는 딱 손님들을 청할 때에 거기에 맞는 음식을 정확하게 준비하죠. 숟가락도 5명을 초대했으면 포크 나이프를 딱 5개만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놓지 않아요.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일본도 딱 먹을 양만 딱 해놓고 그 이상 하지 않죠.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잔치 문화를 했던 이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아시아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체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야만 됩니다. 또 음식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공급하려고 했던 이 마리아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등에 땀줄기가 막 흐를 정도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요 때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미 죽은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아마 가정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중요한 일들을 처리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일으켜 달라라는 차원보다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상의를 하러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처음엔 당황스럽게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들어도 예수님이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할 정도로 인간적인 어머니에게 그래도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 될 텐데
여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렇게 문헌을 보니까 이 여자여 이렇게라는 것은 여성을 존중하여 높여 부를 때 참 맞아요. 영어로는 man 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산이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어머니께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정당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자여라고 하고 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거기 있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가 너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인들이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을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 아니 거기서 이제 물이죠.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물을 따라서 손님들에게 갖다 줬는데 이것이 포도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그 당시에 참석했던 제자들도 이 사건을 목격하였고 거기 있는 모든 손님들이 바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요한이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표적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하인들이 예수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때로는 마리아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 가져나가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서 보여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오늘 살펴보면서 이것이 왜 첫 번째의 표적으로 기록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서상의 첫 번째 표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신의 기록의 목적에 맞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으로 여기에 배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표적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표적, 원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의 헬라 그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 물들었던 사람. 헬라 철학이라고 하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연상하면 그런 철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된 이 헬라 철학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어떤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이원론이었습니다. 이원론.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구분하였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고 이 보이는 현상에 나타난 이 세계들은 잠깐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세계. 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할 때 이 세메이오는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냐면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본질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나타내주는 어떠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건물에 보면 기쁜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있죠. 이것을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사인하는 사인이 아니라 영어로 사인은 이제 간판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간판이 기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기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죠. 근데 그 간판은 이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어떤 본질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여기 있는 본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가리켜서 달을 보십시오 할 때 이 손가락은 뭐냐면 사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달을 보십시오 했는데 손가락을 계속 보고 있으면 잘못된 것이죠. 달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표적이라는 것이, 이 사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는 그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2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사흘째 되던 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1장에서부터 보면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초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지금 요한이 지금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 29절에 이튿날 이렇게 하면서 요한의 예수님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죠. 이튿날. 그리고 35절에 또 이튿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43절에 이튿날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장에 나와 있는 이튿날이 총 3번이죠. 그렇죠? 그럼 태초, 그리고 이튿날 해가지고 1장이 이제 끝나버리죠. 그리고 나서 오늘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흘째 되던 날은 며칠째입니까?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시작하고 사흘 이튿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튿날이 한 번 더 나왔죠. 또 이튿날이 한 번 더 나왔죠. 그리고 사흘째. 이걸 종합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날은 정확하게 제7일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제7일째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를 다 끝내고 나서 안식하시면서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참 좋다. 안식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창조를 누렸던 그러한 기쁨의 날. 그날이 바로 제7일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7일째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혼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례, 잔치, 이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 세계는 원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잔치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잔치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잔치를 표현합니다.
나중에 탕자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죠. 그러니까 탕자는 바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아담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잔치가 열리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잔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늘 기도만 하시고 복음만 전하시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들이 세리든 참기든 상관없이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시고 기뻐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잔치하는 삶, 기쁨의 삶, 그 풍성함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우리 인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사건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포도주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의 흥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기쁨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흥이 깨어진 잔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잔치는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에 잔치가 끝나버린 것이죠.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불안이 찾아오고 삶의 두려움이 엄습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오죠. 예수의 어머니는 아마 인간의 대표를 상징할 것입니다. 그가 예수에게 나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자녀가 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예수를 향한 요청 아닙니까? 기복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요청들, 그것들이 예수 앞에 지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는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한 사람의 죄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의 아이들로 사셨다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어머니조차도 이제는 그냥 여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껏해야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의 건강을 주고 축복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요청하는 것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증거하려고 이미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계시하려고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때가 되면 뭔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았더니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있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한 2-3말 정도 들어가는, 물이 2-3말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만든 것입니다. 635가지인가? 이 정결 예법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 물을 통하여서 씻고 하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먹는 정결 예법, 이런 것들이 630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물을 사용했던 것이죠. 자, 근데 왜 거기에 6개의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따라 준비된 돌 항아리 6이 있었을까? 이것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의미가 있겠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인간들의 그 문제들, 그것을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여서 해결하고자 만들었던 그 법들, 율법의 조항들, 정결예법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6개가 있다는 것은 불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6일째 인간이 창조되죠. 근데 인간은 결국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죠.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6개가 놓여져 있다는 것은 이 불완전함의 상징이죠.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통하여 노력하였던 그 삶들, 자신이 의롭게 되고자, 자신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그 종교적인 모든 노력들이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정말로 우리 삶에 진정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만 떡하니 차지할 뿐 그것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가득 채우라고. 뭔가 지금 그 이미지 자체가 뭔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득 채우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득 채워진 그 물을 이제 하인들이 갖다 주죠. 그 채워지고 나서 갖다 주는 그 순간에 물이 이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원래 포도주는 물로부터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 포도나무를 보면 굉장히 얇죠. 얇은데 그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그 뿌리가 굉장히 가늘고 얇습니다. 그것이 땅의 지하 안반수까지 팍 차고 들어가요. 그 얇은 그 뿌리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수분을 끌어올리죠. 수분을 끌어올려서 포도 열매가 맺히죠. 그리고 그 포도 열매가 나중에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포도나무가 수분을 흡수해서 그것을 수확해서 짜서 발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한순간에 그냥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연 질서를 거스르진 않죠.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이시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빠르게 그냥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맛보자 연회장이죠. 연회장이 먼저 이제 맛봅니다. 너무나 맛있는 거, 최고급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나중에는 취하고 나면 좋지 않은 것을 내놓는데 그 포도주를 맛보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것을 지금까지 간직하였는가 하면서 신랑을 칭찬을 하죠.
바로 이 사건의 목격자들이 누구였냐면 거기가 하인들이었던 거죠. 하인들은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물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신 일들이 몇 군데가 등장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면 아주 일관성 있게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과 이후에 있을 부활 사건을 가리킬 때에 바로 내 때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 포도주가 상실되어서 우리 삶의 잔치가 깨어지고 흥이 깨어져 버린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은, 그 삶을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한 삶으로 회복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 기쁨과 안식과 만족이 있을까요? 포도주가 결핍이 되어졌을 때는 잔치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결핍 현상이 생겨버리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무언가를 막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이제 늦게 서나마 키워보니까 아이가 배가 고프면, 그렇죠? 배가 고프면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죠. 때를 쓰고 물고 엄마 아빠를 막 뜯고 깨물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면 인간은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핍된 것들을 돈으로 채워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결핍된 것들을 명예로 채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채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는 데 있어서 정당한 수단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들을 짓밟고 편법과 불법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포도주가 상실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대통령,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선택하죠.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을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부족하여 그들이 자신의 삶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그 삶의 결핍을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상실된 우리의 삶, 잔치가 깨어져 버린 그 기쁨이 깨어져 버린 우리의 삶은 인간의 노력, 정결례식을 따라 준비된 그 6개의 돌 항아리,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노력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 삶의 기쁨과 참된 안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의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잔치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강의를 했냐면 목회자의 위기에 대한 강의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봤습니다. 목회자가 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돈에 굴복하게 되어서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는 것이라 제가 이제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목회자의 위기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목회자가 타락한다는 것이죠.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그렇죠.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면 타락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기쁨과 만족은 금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하여도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없는 삶, 그것은 공허와 허무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상실된 잔치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토록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우리 삶의 진정한 잔치를 회복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풍성한 삶, 날마다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잔치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